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우리 하나님께 9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원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전능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짐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마지막 시대에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의 사회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세상 방송이, 언론이, 국가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되고 더러움이 없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나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능력 얻어서 힘 얻어서 용기 내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긴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은혜 속에 살지만 그 사랑과 은혜 깨닫지 못하고 시시때때 실족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리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심령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은혜 받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선한 천지이들이 직분에 감사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과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기도의 무릎이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화합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직분에 걸맞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단위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 늘 영물관에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인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맡은 교육기관들을 통해 부흥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실족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며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적성으로 영광 돌리는 22구역 권속들에게도 주님 주신 평안, 은혜,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한 힘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성인들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시며 언제나 성경 말씀이 나온 기름진 귀한 복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특별한 은혜로 가정마다 언제나 감사한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성단 장식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혼한 우리 큰아들님의 가정에 새 생명 허락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잘 태 속에 잉태되사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순산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내 귀한 딸이 아버지 하나님 거나무나 예술상을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딸의 앞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팠는데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의사 되신 주님께서 귀한 집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도 드렸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사오니 드린 가정 축복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흔적들 남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앞뒤 좌우분과 귀한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 나오셨는데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153 감사노트 어려운 가운데 쓰고 있는 안분남 검사에 나오셔서 나는 153 감사노트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일터로 출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렵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전도교회 성도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친구가 신선한 채소와 물김치를 담궈주었습니다. 수시로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1시간 귀한 예배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 주길 바랍니다. 수요 성령기도회는 특송은 오후에 전도회고 안내는 2구역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광고는 그동안 안 했는데 어려운 때 여러분 기도 1시간에도 꼭 나오시길 바라고 중직자들 다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꼭 나와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전기당회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예배 조정된 것 여러분 쭉 보시고 교회 예배 생활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발열 체크 담당자 잘 섬겨주길 바라고요. 주간 성경 공부 지난주 한 24명 참석했습니다. 153 감사대행진 다음 주는 1부에 이우수 권사님, 2부에 이재옥 장로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후반기 세례 입교 대상자 입교식이 있는데요. 대상자 교육이
27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입교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할 분들, 대상자들, 구역장님들 또 잘 챙기셨어요. 변영숙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교육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힘든 사람들이 다 많지만 사실은 고3 학생들이 참 많이 힘들다라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또 수능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수능생이 5명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5명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지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별지 한번 볼까요? 별지에 우리 2020년 전교인 독서 및 독후감 발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들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분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년처럼 우리 오예전도의 주관으로 전교인 독서 및 독후감 발표 대회를 하는데 청장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가 같이 하고요. 접수 기간은 우리 10월 4일 주일부터 10월 25일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시길 바라고요. 뒷면에는 우리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추천 도서 청장년부 제가 추천한 도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목사님 추천한 도서 5가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도서 5가지인데요. 그럼 읽어보면 신앙에 많이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그 도서실에 어른들용은 3권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이 빌려가시면 제일 깨끗한 도서를 이제 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꼭 책을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가을에 책 한 권씩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대한역시 장로회 총회도 처음으로 105번째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로 이제 내일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서울에서 49명 이렇게 하고 전 지역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온라인으로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조 성당 곳곳에 우리 성희도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은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성단 장식을 해줬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2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율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아도 유대교에 믿는 사람이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로마에서는 처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나라고 그런 마음으로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제목에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뭔가부터 조금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말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로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는 걸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세수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 점과 이 점을 명확하게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는 명확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위한 겁니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믿는 걸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부활을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요즘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동전에는 앞면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전에는 앞면 뒷면이 있는데 근데 동전의 앞면 뒷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동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은 학이 있고 한글로 500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500이 있고 한국인에 있고 발행연도 1998년 이렇게 써졌는데 앞면이 어느 쪽입니까? 한국은에 써주는 게 앞면입니까? 아니면 학이 그려진 게 앞면입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동전에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요. 동전 앞면은 항상 그림이 있는 쪽이 앞면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있는 쪽. 그러니까 학이 그려져 있는 곳이 앞면이고 500원 써주는 게 앞면이고 뒷면이 500원이 있고 발행연도 1998년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렇게 써주는 게 앞면인데 제가 앞면 뒷면 해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는데 내가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은 가지고 있고 한 면은 민자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쪽에는 학이 있는데 한쪽에는 500도 없고 1998도 없고 한국은행이 없으면 그 동전은 정상적인 주화가 아닙니다. 주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라고 하면 히브리서의 기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심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제가 지난번에 복음을 쉽게 정의할 때 복음이란 뭔가? 복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부단히 걸어가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무덤에 묻히신 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흘리신 피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사람의 피의 효력은 얼마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효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에 대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십자가 부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깨닫느냐 하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출생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유대인으로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했고 율법에 말씀하는 그 모든 규정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2곳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을 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장차올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수준에 맞춰서 초등교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 갈 때 이제 선생님을 참 잘 만나야 되는데 언제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느냐? 초등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불쌍히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의 재능을 발견하고 너 참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도 그의 인물을 이제 재능을 개발해 주면 그 애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 당신이 왜 그렇게 잘 되었냐고 물으면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율법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율법주의자에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율법의 기능에서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로마에 있는 아직 만나보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따르면서 율법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율법을 지켜야 대해서 구원받느냐고 고민한 그 성도들에게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1장 1절부터 3장 30절까지는 정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 3장 20절까지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20절까지는 정죄고요. 그다음에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말씀 끝에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성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성화 부분을 다루면서 성화 부분을 다루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성화의 문제를 옳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율법의 독특한 기는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봐도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는데요. 넓게 얘기하면 율법은 모세의 오경 전체를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할 때는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오경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 가면요. 어릴 때 꼭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10계명 꼭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면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 10계명을 외워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 학교 보면 이제 그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외우게 하고 10계명은 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10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럼 10계명 말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잘합니까? 한번 해볼래요? 집사님 해볼래요? 권사님 해볼래요?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계명을 잘 모르니까 교독 형식으로 저와 함께 한번 10계명이 뭔가 뭐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앞에부터 다 읽어요. 몇 계명이지 얘기하는 거.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이제 이 정도면 뭐 대충 이제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누가 받았나? 모세오경은 누가 받았나? 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고 그리고 10계명 말씀을 줬습니다. 그때가 주전 1446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고 10계명 말씀을 줬는데 그때 말씀을 주기 전 사람들은 이 10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이 없고 모세 오경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도 내가 지금 간음죄를 범하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10계명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뭘 발견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율법을 기준에서 딱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주어짐으로 통해서 죄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독특한 기능 두 번째를 얘기하면 율법이 죄를 더하도록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갈지 몰라요. 말씀을 쭉 묵상해서 오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데 율법이 죄를 더하도록 충동질했다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잘 아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악의 알을 하는 나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한 상태로 있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하나 줬어요. 그 법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2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 법을 주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절대적으로 너희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그 전에 보였던 나무가 달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먹음직하게 생겼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죄가 틈을 타고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법을 어기도록 유도를 해서 그 법을 준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틈을 타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 알잖아요. 고백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밤에 배를 훔치려고 남의 집에 과수원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리하러 가서 서리하러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큰 분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밭에 밤중에 들어가서 서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뭐 안 했다면 할 수 없고 저도 시골에 컸기 때문에 시골에서 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수박밥 서리도 해본 적이 있고 자두밭 서리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때 우리 밭에 가가지고 서리 해본 적도 있어요. 서리를 해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이제 친구들과 밤에 배를 이제 서리라고 들어간 겁니다. 친구들과 이웃집 배밭에 쭉 들어가서 배나무를 막 흔드니까 배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배가 떨어지니까 그 배를 탁 주워가지고 다 먹지 못하고 몇 개는 먹고 나머지는 뭘 했느냐 하면 돼지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배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서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배밭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왜 서리했지? 배가 예뻐서 서리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과일도 많은데 왜 배서리를 했지 생각하니까 배가 예뻐서 서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서리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리를 왜 했지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배서리를 했나 생각하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도 배서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스틴이 다음과 같은 진짜 배서리한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저 훔칠 마음으로 배를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말고는 그 일에 대해 사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한테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서리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본 순간 의외로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더 훔치고 싶었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스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쯤 되면 부모님이 늘 걱정이 뭐냐면 야 공부만 하기를 원하잖아. 야 임마야 고등학생이 지금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공부만 해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게임하는 대신에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엄마 아버지 하잖아요.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예 공부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가 딱 나가는 순간 문을 탁 닫아 걸고 뭘 할까요? 공부할까요? 게임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게임이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법을 딱 만드는 순간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하는 게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바람 피우면 안 돼 하면 바람도 피우고 싶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런 거죠. 율법은 죄인들에게 율법이 들어감으로 통해서 죄를 더 생산해내는 것을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독특한 기능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율법을 더 정하게 되면 죄가 사람을 결국에는 죽여든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거에 한번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해서 율법을 딱 들어오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율법을 자꾸 범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인 줄 알게 되면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아하, 내가 율법을 알면 내가 죽은 존재구나.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알고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율법을 모르는 게 낫겠네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죄 안 지니까 모르는 게 낫겠네. 기독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해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해요. 막 하고 저 교회 오면 막 뜨끔뜨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말씀 들음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난다고 하면 교회 안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난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 멀어지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지옥 형벌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알수록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내게 죽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쩌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이가 이제 뭐 5살, 6살 되는 딸아이가 내가 데리고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오면 괜찮은데 진짜 무섭게 생긴 사람이 문 밖에 딱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 데리고 있는 그 딸아이가 무섭게 생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를 찾을까요? 어머니 치마자리를 팍 부여잡게 됩니다. 무서우니까요. 살라고 부여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걸 아는 순간에 날 살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아는 분, 나를 살려줄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심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찾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죄의 본질을 잘 아니까 예수님 부여잡고 살았어요. 어거스틴도 그래요.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그 갈등 넘어서 예수님을 부여잡은 사람이고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 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존 버년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 안에 목사나 우리 성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깊게 들여다본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여잡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부여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어려울지 모르는데요. 율법은 어떠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잘못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했어요. 잘못된 건 내 죄 때문이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라는 거죠. 율법을 주었더니만 그대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고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을 보고 결국에는 불쌍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대표적인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없느니라. 너희들 죄인인데 힘든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내게로 오는 길밖에 없고 나로 통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강의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것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초청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이 길을 부단히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존게 하소서. 주여 넓히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존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존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의 해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청동교회. 청동교회여 인연의 해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 우리는 한 가족